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축복의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된 야곱을 보고 이제 그 부모들이 야곱을 불러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삼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어떤 당부의 말을 합니까?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타락한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아내를 맞이하여서 신앙의 타락을 너희가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신앙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라라는 당부의 말인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빕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첫 번째로는 자녀와 후손에 대한 복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아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삭이 정식으로 그 아들 야곱을 상속자로 인정하고 믿음과 유산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삭은 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이런 당부를 한 이유는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인 배경을 보자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선 26장, 27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마지막 절을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헷족 속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는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이라고 크게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우상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이 축복을 이어갈 야곱이 그들과 결혼한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 결혼할 것을 위해서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혼을 넘어서 또 가족 간의 결혼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계승자로서의 귀한 책임을 그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또한 이런 축복과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라헬이 자기 삼촌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향한 이삭의 당부는 단순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조언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야곱의 도피가 결국 믿음의 동족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의 도피의 여정이 단순한 도망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인도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한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결과로 떠난 도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라헬과의 순조로운 만남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의 또 20년의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야곱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목적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속임을 받아서 매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또 귀한 이렇게 재정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고난의 시간들은 단순한 징벌의 시간이 아니었고 믿음과 성숙과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귀한 통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야곱의 결혼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게 된 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레아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14년의 시간을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뿌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도피의 여정을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의 실수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섭리로 바꾸시고 또 고난을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자녀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전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보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녀들이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곁에서 교회의 모습 또 부모님의 모습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실망하여서 떠나가 버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말과 혀로만 은혜를 나눌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전해줘야 할 깊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어떤 축복과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여행에 필요한 여러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축복과 삶의 방향을 그에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과 당부의 말도 바로 야곱을 향한 이삭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제사장의 축복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르쳐 주기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보여주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삶의 기준을 주었고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비록 시력이 나빠져서 마지막에 작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삶의 평생이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그러한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보아 온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고자 할 때 그 축복을 간절히 원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삶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계승하게 하옵소서. 7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 리모델링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고 정성과 뜻이 모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과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계승해 나아가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리모델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재정을 합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건축의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의 정성과 뜻이 아름답게 모아져서 귀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삶 통하여서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